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차에 삼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용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용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번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사도행전 2장의 말씀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놀라운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렇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에서 급하고 바람 소리같이 불의 혀같이 각 사람에게 임하게 하셔서 그들이 성령에 충만하여서 각 나라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조롱했고 어떤 사람들은 어찌된 일이냐 그 근원을 알아보려 한 것이죠. 그때 이제 베드로가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일어나서 큰 목소리로 말을 해요.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사건을 해석하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는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그래서 이 일이 우연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성취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을 우리가 해석해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되는 것이 구속사이고, 내게 좋든 싫든 내가 알든 모르든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지금 이 세상의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면서 함께 띵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대로 성취됨을 알게 하세요. 그래서 베드로는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기서 알게 하다라는 것은 이제 분명하게 드러나서 숨길 수 없다라는 뜻을 얘기해요. 이게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너희 앞에 드러났다. 이게 무엇인지 너희가 잘 보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성령의 역사를 술 취했다고 잘 알아보지도 않고 이렇게 비난하고 조랑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때가 제 3신이라고 했습니다. 이 3신은 몇 시냐면요, 이 3에다가 6을 더하시면 지금 시간이 나와요. 그럼 몇 시죠? 9시입니다. 그러면 6시는요? 정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9시는요? 15시. 그러니까 3시 이렇게 되는 겁니다. 6씩 더하면은 이해가 갑니다. 이 3시니까 9시잖아요. 사람들 출근하는 그때인데 이게 술 먹고 이러겠냐? 우리가 이 많은 120명의 사람이 그러겠냐? 라고 이제 말을 하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는 특히나 더 아직 금식의 시간이라서 술을 마실 수가 없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말하는 게 맞지 않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으로 이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선지자 요엘을 말씀의 통로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통하여는
통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지금 이 순간에 성취되고 있음을 요해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전도를 하려고 할 때 답을 말하고 교리를 얘기하면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냥 답을 얘기하고 그 결론을 얘기하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나에게 말씀이 어떻게 임하였고 십자가와 부활이 어떻게 나를 통과했는지를 전하는 게 진정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통로로 삼으셔서 이루어진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언어로 온유하게 대답하는 것이요, 세상을 이끄는 언어예요. 세상의 복음을 전하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설명하는 그 성령 충만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오래 참음이 뭐라 그랬죠? 분노를 멀리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성령 충만의 인내가 그런 겁니다. 반복해서 얘기하면 화를 내는 게 당연하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반복해서 설명해도 성령 충만한 인내로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아니고 말씀대로 된 것을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말씀대로 되는 사건을 모르면 현실을만 보고 조롱하는 거죠. 그런데 말씀대로 되는 것을 보는 사람은 이제 사건을 해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되는 것을 모르면 신앙이 미신이 되고요, 말씀대로 되는 것을 보면 우리의 믿음이 사실이 되는 겁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내 삶을 아직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구속사로 해석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나요? 아직 조롱과 비판 속에 있나요? 성령께서 나에게 임하셔서 이루시는 구원의 사건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통로로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큰 일을 알도록 전해주고 있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십니다. 베드로는 요엘의 예언을 인용해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라고 하십니다. 말세는 주님이 오신 때부터 오실 때까지예요. 그런데 또 우리는 어떤 말세가 있습니까? 우리 개인의 말세가 있습니다. 나의 한계를 인식할 때 나에게 찾아오는 말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항상 말세를 살고 있습니다. 세상 끝날이 언제입니까? 오늘이에요. 지금 태초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달려온 오늘이 지금 우리에게 말세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이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부어주리라는 뜻은 쏟아붓다, 흘러넘치게 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흘러넘치도록 부어주겠다라는 겁니다. 제한된 양이 아니고 차별 없이 넘치도록 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7절과 18절을 보면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제 성령이 부어진 모든 세대가 세워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녀들이 성령이 임하여서 내 말씀의 가치관으로 자기의 앞날을, 내 진로를 세워가는 거예요. 젊은이는 인생의 목표와 비전이 없었는데 그 거룩한 비전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노인은 과거의 슬픔에 갇혀서 나는 어떡하지? 우울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꿈꾸는 역사가 일어나서 노인의 일들이, 노인의 삶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세대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막힌 관계가 이 모든 것이 뚫려요. 세대 간에도, 가족 안에도, 우리의 관계 안에도 모든 것이 성령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해석해 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해 나가게 될 때 이 모든 세대가 회복되어지고 또 세워지게 된다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이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누구든지 당시 사회에서 가장 연약하고 무시받던 자녀, 젊은이, 늙은이, 심지어 종들까지도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 있어요. 나에게 일어난 그 십자가 부활의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큰 일을 전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속사는 차별이 없습니다. 학벌과 돈과 배경과 세상은 이것을 보지만 성령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임하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모든 육체 위에 나이와 성별과 신분을 모두 넘어서서 우리 모든 육체 위에 성령을 부어주고 계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언제 임해요? 내 인생의 말세에 임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한계를 부딪히고 그 속에서 성령의 충만으로 나아가도록 오늘 말씀해 주고 계세요. 적용 질문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구분하고 판단하며 성령이 하시는 구원의 일을 낮게 여기지 않습니까? 자격 없는 나에게 차별 없이 성령을 부어주신 은혜에 감격하며 다른 이들에게도 차별 없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합니까? 세 번째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십니다. 성령의 임재는 단지 은혜로운 체험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심판과 고난의 징조를 보여주는 거예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여기서 기사와 징조는 단순한 재앙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깨우시기 위해 주시는 표적이 되는 거예요. 구원의 그 표적밖에는 이제 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홍해를 가르시겠습니까? 아니면 메뚜기 떼를 불러내시겠어요? 만나를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보여주시는 표적은 구원의 표적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약속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부르다는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호칭을 부르는 정도가 아니고 간절히 부르시다예요. 도움을 요청하다.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가 있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전교회 수련회 갔을 때 저희 아들이 엄마를 애타게 찾았던 100번 부르는 그런 부르짖음으로 부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으라고 오늘 그걸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간절한 은혜를 또 이제 충만하게 채워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고난은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구속사는 고난을 통과해야 성취되는 것이고요. 큐티의 간증의 내용입니다. 어느 날 남편의 숨겨둔 통장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피와 불과 연기의 사건이 되어서 남편의 외도가 드러났다고 합니다. 말세가 임하는 고통이 임했다라고 하죠. 남편에게 교회 목장을 참여했더니 또 참여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곧 영화로운 날이 오겠지라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세상 모임에 핑계로 빠지고 늦게 귀가하고 외박하는 일들이 잦아지기 시작하더랍니다. 또 내연녀랑 여행 간 일이 드러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참다 못해가지고 이제 바로 각방을 쓰고 경제권을 어떻게 뺐지 이런 궁리를 했답니다. 기록된 말씀의 사건인 줄로 믿지 못하고 내게는 없어야 될 일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 주일에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말씀이 천둥소리처럼 들렸다고 합니다. 가정을 지키는 것을 이혼과 조론으로 하려고,
그렇게 마음 먹고 있었던 자신을 이렇게 자신의 뒤통수를 때리는 말씀이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배반한 가룟 유다의 모습이 떠올랐고, 남편은 드러난 죄일 뿐이고 나는 남 탓하며 환경이 바꾸기를 완악하게 붙잡고 있었던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져서 회개의 눈물을 흘렸다라고 합니다. 근데 남편이 바뀐 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와 나의 사이에 가로막힌 이 죄의 장벽을 깨뜨리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의 외도 고난이 결국에는 나를 구원하시려는 구원의 징조로 해석이 되었고, 온유한 말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설득했던 베드로처럼 나도 회포시 은혜와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남편이 잘 쉬도록 청소와 정리정돈하고 나누며 가겠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내 영혼으로, 내 힘으로 충만해서 살아갔잖아요. 그런데 내가 부르짖는 만큼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으로 되는 성령의 역사를 보면서 주의 이름을 간절히 외치고 구원받는 우리 모든 부르신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피와 불과 연기의 고난 가운데서 내가 실제로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게 찾아온 고난이 주의 이름을 부르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인정하며 부르짖으십니까? 바로 그 자리가 성령께서 동행하시는 자리임을 누리고 계십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는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이렇게 서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이 임하심이 술 취한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성취된 사건임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여전히 말씀보다 내 경험과 해석을 붙들고 사건을 비웃고 조롱하듯 불신앙으로 반응했던 그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모든 육체에 내 영을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조건으로 사람을 차별하고 또 판단하며, 하나님 어떻게 저 사람에게 성령이 임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의심하는 우리일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 모든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내 자녀, 내 이웃, 내 형제에게까지도 동일한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성령의 역사가 고난과 징조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 하셨사오니, 이제는 원망과 두려움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나를 만나주시는 은혜를 발견하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외치며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 삶의 형편과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구원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부르신 교회 성도들 되도록, 그리고 내가 받은 이 은혜를 하나님 다른 이들에게도 온전히 절하며 살아내는 우리 부르신 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